지난 17일자 타임지에서 인디애나 스테이트의 조그만 박물관에서 일어난 소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어떤 사람이 에번스빌 박물관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든 작품을 기부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카소의 유화에서 영감을 받은 제모의 작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이 작품이 무명의 작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선 창고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뉴욕의 미술품 경매회사가 피카소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추적하던 중에 찾아냈습니다. 박물관 측은요, 이때에 처음으로 이 제모라고 하는 이름이 작가의 이름이 아니라 피카소의 새로운 기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1950년대에 친구에게 새로운 기법을 배워가지고 일생 동안 50개의 작품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번스빌 박물관 창고에서 50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작품이 누구 작품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피카소의 진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번스빌 박물관 관계자들이 이 작품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축제가 일어난 거죠. 붉은 모자를 쓰고 앉은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작품 하나에 수백만 달러 값어치가 된다고 그럽니다. 작품이든 사람이든 가치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발견하면은요, 그 가치가 주는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주는 행복과 기쁨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교육의 정도나 생활 환경이나 문화의 수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가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물질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기 때문에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갈 때에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물질이 주는 가치와 행복이 있더라고요. 돈 많으면 좋아요. 네, 좋아요. 신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건강이 재산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죠.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몸에 좋다는 약도 정기적으로 먹고요, 건강관리하면은요, 건강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마음 편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세상이 복잡하니까 요즘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해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번스빌 박물관 창고에서 찾아난 그 작품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작품을 복원할 수 있는 돈이 그 박물관에 없어서, 얼마나 가치가 나가면 그거를 복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뉴욕 경매자가 넘겨져 가지고 그 돈 팔고, 그것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에번스빌 박물관을 더 확장하고 발전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간의 목숨과 온 천하를 저울질해봐라.
자기 목숨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보라, 이런 얘기죠. 온 천하를 얻고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일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 이 말씀이거든요.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거 무슨 자리든지 돈이든지 학위든지 집이든지 명예든지 부귀 인기,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요 온 천하를 다 소유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세계를 다 소유했어요. 캘리포니아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너무 큰가? 이 샌프란시스코를 구입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팔지도 않지만 하여간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대학 교수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교수님이 젊은 선원에게 묻습니다. 자네 철학을 아는가? 선원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타깝게 말합니다.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은 거야. 교수님이 또 말합니다. 자네 지질학을 아는가? 선원이 지질학을 알 리가 없잖아요. 자네는 인생의 2분의 1을 잃은 거야. 교수님이 또 물어봐요. 자네 천문학을 아는가? 천문학이 뭡니까? 모르죠. 알 리가 없죠. 모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네는 인생의 4분의 3을 잃은 거야. 잠시 뒤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자꾸 커집니다. 높이가 자꾸 커져요. 배가 이기지 못하고 뒤집혔어요. 교수님하고 선원이 둘의 물에 쏙 빠지게 됐어요. 이때 젊은 선원이 묻습니다. 교수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니 못하는데. 그럼 교수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교수님에게 있어서 철학이나 지질학이나 천문학이 중요하다고 해도 생명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에 빠졌으면 빨리 생명을 살려야죠.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살아납니까?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중요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중요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중요하고 예술하는 사람에게 감각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사람 자신의 생명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 고기 덩어리죠. 우리 육신이 호흡을 할 때까지의 그것을 말하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수련회 마치고 오는데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제 인생에 3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어제 생일 지났잖아요. 저도 50이 가까울 줄을,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어요. 예? 육신의 생명은 어느 순간에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신속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뭐 몇십 년이니 몇십 년이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속아요. 거기에 다 속아요. 거기에 속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평균 수명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여러분은 120년까지 모세까지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120년까지 산다고 해도 결국은 그 120년의 세월이 신속히 지나가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날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말해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생명도 중요합니다마는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것은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고, 생각이나 육적은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있고, 육적인 것이 세월로 따져도 얼마 안 되고 영적인 것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길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천국에 갈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알지요. 설교 들으면 금방 이해는 했는데 정말 그게 참된 가치냐? 그게 최고의 가치냐? 여기에 동의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은 두 번째고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쓸데없는 곳에 정열을 쏟진 않으셨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물질을 그냥 퍽퍽 쓰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잖아요. 물질적인 가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잖아요. 머니. 요즘 신체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늘 매주일 봐도 매주일 똑같으니까 별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매주일 보면 매주일 새신자가 그렇게 온대요, 교회에.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새신자고 가까이 가서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이래요. 뜯어 고치고 깎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전혀 뭐 화장이 예술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뭐 화장은 뭐 지우면 또 그만이지만 안 되니까 아주 이걸 턱도 깎고, 나 같은 사람도 턱 깎아야 될지 몰라. 여기도 깎아야 되고 코도 좀 세우고 그러면 어떨까 모르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이럴 땐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네. 심리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의 심리적 가치, 그래가지고 요즘 뭐 위험하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이 3D 업종의 사람들이 잘 안 한대잖아요. 심리적인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데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몸을 버려도 몸이 그냥 지저분해져도 그냥 돈만 벌 수만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고 말이죠. 옳고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벌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가치 기준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좋은 것이지만은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돈이 영혼보다 앞서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돈 좀 많이 보세요. 우리 청년 일청 회장도
세상 말로 대박도 좀 터뜨려 보고, 이청도 그렇고 삼청도 다 우리 청장년 우리 정집사님도 사업해가지고 크게 한번 굴지 회사를 만들어 보고 말이죠. 다 해보세요. 왜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하네. 성도들이 잘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주의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건강식품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인 줄로 알고 나아가다가 영혼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편한 게 중요한 겁니다만은 뭐든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그냥 내 영혼은 잃어버리고 마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의 영혼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지혜가 탁월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설교 시간에 들어도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긍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깨달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치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혼을 잘 관리합니다. 돈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돈을 관리를 잘해요. 건강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건강 관리를 참 지혜롭게 잘합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잘합니까? 공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공부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공부합니다. 성적도 잘 관리하고. 성도들은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 잘하셔야 돼요. 비서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이 이게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내가 천국 갈 영혼인지 지옥 갈 영혼인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부흥에 참석하는 것이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다녀왔는데 영혼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짧은 2박 3일인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제가 이제껏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청년부 수련회를 한 25번 이상 간 것 같습니다. 해마다 2번씩이니까 뭐 한 13년 잡아도 26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하긴 더 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련회도 참 좋았어요. 예? 일신, 우일신, 날마다 이렇게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수련회 한 것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에 끝났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해가지고 12시 넘어서 뭐 캠파이어를 1시에 했으니까 새벽 1시에, 그리고 끝나고 또 자나요? 조별로 하는 거 그거 이따 여러분 보세요. 그거 덜 돼가지고 그것도 하고. 제가 새벽 4시에 잤나 싶어요. 다음날 물어보니까 새벽 5시에 잔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그냥 얼굴이 떴어요. 떠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 들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시간 잤다, 난 12시간 잤다, 난 13시간 잤다 막 이러는데 잘 수밖에 없어요.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몸이 피곤할 텐데 얼굴은 아침 햇살처럼 밝고 환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 영적인 흥분과 환희와 감동이 우리 수련회 참석한 사람들 얼굴에 그대로 배어 있어가지고 그냥 묻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못 잤는데도 얼굴은
다른 거예요. 설교하기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6번 집회에 제가 10시간을 서서 설교를 했는데 앉은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하여간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해. 아주 제가 칭찬 좀 많이 해줬습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해줘야지 뭐. 야, 박 목사 참도 수고했다. 참 잘했다.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예. 얼마나 술술 풀어지는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각 속에서는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 꺼내라, 어떤 예화 아주 하나님이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동시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최고의 수련했어요. 최상의 은혜가 넘친 수련회, 성령이 터치하심을 시간보다 느꼈던 수련회, 비교할 수 없는 수련회.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참 좋은 수련회였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은혜로웠다. 제가 그렇게 올렸더니 여러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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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 거기 클릭하는 데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또 사람은 그 글도 쓰고. 성경 통해서 아주 좋은 표현, 초막셋을 짓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몸은 피곤하죠. 지금도 뭐 정상은 아닙니다만은 정신은 멀쩡해요. 영혼은 너무 깨끗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저 교사하는 친구인데 그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 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 수련회 이런 은혜가 또 있을까? 성경학교가 더 은혜로웠는데 그래서 뭐 큰 기대 안 하고 왔대요. 근데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느냐고 전화를 통화가 안 돼요. 어제 집에 오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텍스트도 안 되고 이게 카톡도 안 되고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무슨 일 없다고. 이 친구가 은혜 받느냐고 그것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갔다 왔다고 목요일부터 오늘까지라고 그랬더니 지금 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대요. 그럼 전화 안 해도 된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영혼이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부흥회 하면은 시간 내서 참석하고요. 수련회 가면 열심히 참석하고요. 물론 이번에 수련회 가려고 참석하려고 열심히 길을 쓰고 했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간 사람들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이 중에 몇 분 있어요. 예, 그분들은 지금 설교에 2박 3일 수련회 은혜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 3분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오는 분들이 있어. 아니 수련회 날 저녁에 뭐하러 와? 하루 자고 갈 건데. 근데도 와요. 내가 맨 앞에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날 집회 한 번 참석했는데 남들 그동안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다 받더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말이죠.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한 번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 동안도 다 그거 되는 거예요. 오늘. 예. 난 그렇게 믿어요.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딜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사과 썩는 것도 전염성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좋은 것도 전염성이 있어요. 수련회 때 내가 이 영혼 관리돼서 지금 전염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염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얼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예.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고 생명이고 영혼이라면 그걸 내가 최상의 가치로 깨달았더라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수련회 마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길이 하나 있길래 그냥 갑니다. 그 길은 낭떠러집니다. 길이 아닙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그냥 갑니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말해줘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소리 질러야 돼요. 길이 아닌데 no way! 가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달려가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지 몰라요. 노 웨이에 노를 못 봐요. 가는 거예요. 겉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놔두시겠어요? 가서 가르쳐줘야죠. 내가 알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무한 질주하고 가고 있잖아요.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 관심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 줘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축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영혼이 사셨으니까 나오셨겠죠? 아멘. 자기의 영혼이 사셨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영혼이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영혼이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겐 전해야죠.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 영혼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생명을 얻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사람 만들려고 교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 종류라고 그래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고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고요. 영혼이 잠자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영혼이 병든 자를 고쳐내는 것이고 영혼이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최고의 가치인 영혼 구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부터 9월, 10월 석 달 동안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전도 축제를 벌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영혼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깨닫고 영혼이 살았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인격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죽을 육신이 돼서 나무에 맞았을 때 몸이 정신을 잃고 미안합니다. 개구리 뻗듯이 뻗었습니다. 제가 쫙 뻗었어요. 의사가 고쳤어요.
물론 의사 고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의사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껏 의사하면서 만든 작품 중에 네가 최고다.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가 수술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줬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천주교인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도구가 돼서 고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산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저한테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제일 반대했던 분이 그분이요. 목사가 뭔지 알고 네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냐고. 24시간이야 목사는. 너 머리 깨진 애가 신경 쓰고 그 목회 못해. 너 전문대학 가가지고 엑스레이 방사선과 가. 취직하고 저 학교 졸업하면 우리 병원에 내가 과장 삼아줄게. 그분이요. 얼마나 좋으면. 예? 자기가 수술해가지고 살아난 환자가 얼마나 좋으면 자기 평생에 처음이라는데 평생 내가 너 먹여줄 테니까 우리 병원에서 일하라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영혼에 두고 내가 영혼 살았던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영혼을 살리려고 또 전달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산다면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아멘.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아멘.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다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영혼에 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빨리 살려서 음란한 세상에서 빨리 살려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네가 한 그대로 나도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겠다 하시는 말이에요.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영혼 구원할 때 전해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데 뛰어들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내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최고의 가치인 영혼 구원하는 것에 도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